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도 사랑합니다. 예. 예. 아들을 째려보지 마시고요. 사랑으로 보세요. 우리 곁에 우리 가족이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성도들이 옆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 참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그 행복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일, 오늘 사실은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걷잖아요. 근데 누가 시도해봤을까요? 시도는 해봤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물에 푹 빠져들어가는 거지요. 여러분, 뭔가를 새로 시작할 때는 항상 따르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오늘은 믿음을 좀 충전하는 시간, 믿음으로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이제 뭔가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데, 믿음이 빠지면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일도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으면 새롭게 그 길을 갈 수 있지요. 믿음 하면 믿음의 조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대단하냐면 아무도 그 길을 가보지 않았어요. 그 당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물론 그 조상 가운데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당대 의인이었고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설일 뿐이에요. 더 이상 아브라함이나 그 시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환상이 들렸다고 할 때,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렇게 생각이 드나요? 여러분들도 살면서 언뜻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고, 이건 내 상상이고, 이거는 옛날에 있었던 일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고, 그러면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아브라함은요, 새롭게 들리는 이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따라갔어요. 따라갈 때 여기에 작용한 것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도 경험하지 않았는데 그 길을 갔어요. 이게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남들이 갔던 길도 그래요. 남들이 갔던 길도 내가 가려고 하면 그 길은 어때요? 나에게는 처음 가는 길이거든요. 그렇죠? 나에게는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두려워요. 불안해요. 이때 믿음이 작용하면 갑니다. 근데 믿음이 작용하지 않고 다른 것이 작용하면 갈 수도 있지만 실패할 확률이 많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시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좀 나눠보시죠.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빈들에서 5,000명을 먹이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입니다. 자, 사람들이 저녁 늦게까지 예수님을 따라와서 배가 고픔에도 불구하고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께 요청해서, 예수님, 저들을 좀 보내서 마을로 가서 뭔가 좀 먹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들이 지쳐 쓰러질까 겁이 납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제자들이 가지고 왔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사실 그때 이걸 가지고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 항의하는 차원에서 가져오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그걸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줄 때 제자들이 그걸 5,000명에게 나누어주고 5,000명이 배불리 먹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은 거예요. 누군가가 배불리 먹지 못하고 굶었다면 거기에 남을 리가 없습니다.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자, 이 일이 있은 후 예수께서 보니까 제자들도 너무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홀로 남아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흩어서 집으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 산에 가서 기도하세요. 그러는 사이에 제자들은 배에 노를 저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는데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 바람이 거슬러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탔던 배는 큰 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어부들이 탔던 배 12명 타면요 꽉 차는 배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람이 불면 이 배는요 가랑잎 뒤집어질 만큼 그렇게 가볍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그 바람을 거슬러 저쪽 편으로 가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는 사이 예수님께서는 걸어서 지금 이 배를 향해 오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깜짝 놀라서 두려움에 떱니다. 유령이다. 근데 예수께서 즉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을 들은 베드로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가 먼저 나섰습니다.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로 무리를 걸어 주님께로 오라 하십시오. 예수께서 한마디 말씀합니다. 와라. 근데요 베드로가요 배에서 내려요. 상상해 보세요. 배에서 내려요. 미친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말로 하면 미친 거지요.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께로 걸어갑니다. 도대체 베드로의 믿음은 뭘까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믿음인데 어쨌거나 그는 걸어서 지금 주님께로 가고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기서 다른 제자는 어땠을까? 좀 이따 생각을 해보고요. 자,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베드로, 도대체 어떻게 주님께서 저 물 위에서 오라 한다고 배에서 내려서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믿음. 어때요? 에이 목사님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베드로가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그냥 갈 수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바람을 보고 바다를 보는 순간 물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예수께서 여기 보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리고 베드로를 잡아 건져서 같이 배에 오르십니다. 그때 바람이 잔잔해지면서 이제 무사히 저쪽 편으로 건너갈 수 있게 되었지요. 이 광경을 지켜보던 제자들, 다른 제자들이 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도 저 영종도 건너가다가 바다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시도해 봐야 되나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지요? 자, 한 가지 적용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경험한 우리 교회 건축 이야기입니다. 자, 처음 건축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 때, 그리고 건축을 시작할 때까지 수년이 걸렸어요.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했습니다. 돈을 들이지 않고 건축하는 방법은 없을까? 꼭 건축을 해야 할까? 주님께서 이 건축을 기뻐하실까? 우리 성도들은 건축하자고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기도하면서 이제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다.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점점 커져서 다른 방안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지만 좀 제대로 되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생각해 봐도,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를 생각해 봐도, 더군다나 지역사회가 급속도로 변화되고는 천지개벽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에 과연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해야 될까? 또 한 가지, 우리 자녀들, 우리 후배들, 우리 젊은 청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를 생각해 보면 과연 우리 교회 건축하는 것이 옳을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베드로가 지금 주님께서 오라 할 때에 배에서 내렸던 것과 같은 마음으로 사실은 주님의 몸된 교회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확신이 들 때에 성도들의 의견도 모으고 여러 가지, 그래서 결국 이제 성도들의 마음이 모아져서 건축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그리고 설계 부탁하고, 그리고 시공사를 선택해서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자, 배에 있던 나머지 11 제자들은 베드로와 같은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늘 베드로가 늘 앞서서 나갔잖아요. 늘 앞서서 선수치니까 다른 제자들 가운데 이런 제자들이 있었을까요? 아, 또 먼저 나서네. 내가 먼저 할 걸. 자, 그러면서 아쉬워하는 제자들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제자들은 상상도 못한 상황에서 베드로를 바라보면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아마 그런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본문에는 다른 제자들의 믿음이 어떤지에 대해서 전혀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해 볼 때에 다른 제자들은 감히 예수님께 나로 하여금 무리를 걸어서 오라고 요청할 생각도 못했을 거고, 무리를 내려 걸을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왜 못했을까요? 물론 그 상황에서 무엇인가 판단, 베드로조차도 판단하지 못했을 거예요. 주님이 거시니까 나도 걸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지, 사실 베드로도 주님께서 걸어간다면 내 믿음이 무리를 걸어서 주님께로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행동했던 게 아닐 것 같아요. 직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생각도 못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요, 주님의 몸된 교회 건축도 그래요.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목사님 합시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렇고, 또 우리가 고생하는 걸 생각해 봐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와 우리 전사님은 이제 겨울만 되면 막 온 신경이 써요. 하루 저녁 추웠다 그러면 이제 이 밑에 이제 식당에 보일러가 터지면 그 추운 겨울에 그 물 다 뒤집어 쓰고 그거 천장 뜯어가지고 물 새는데 찾아가지고 그거 다시 이제 막고, 그러고 나면요 허탈해요. 언제까지 이걸 해야지? 언제까지 이것을 막고 가야지? 근데 이제 건축을 생각할 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목사님 합시다 그럽니다. 근데 주님이 아닌 돈을 생각하는 분들은 그건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왜? 우리 교회 능력과 우리 교회 성도들의 형편을 생각하면 이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맞아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바라보면 여러분 물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면 베드로는 갈 수 있었고, 다른 제자들은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서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직분을 맡는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는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할 때에 내 능력을 생각하면 감당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조금 우리의 힘에 버거운 어떤 일들을 선택해 오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뭐 해외 선교지에 교회를 개축한다든지, 교회를 세운다든지, 아니면 뭐 무슨 일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온 힘을 다해서 그를 섬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든지, 그런 일에 이렇게 힘에 버겁도록 교회가 이렇게 몰빵했던 적이 거의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여기까지 왔던 겁니다. 근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축하는 일은 좀 다른 거. 우리가 버겁도록 감당해야 될 일인데, 실은 주님을 바라볼 때는 믿음으로 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돈을 생각하면,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이건 할 수 없는 일이다. 그 생각이 수십 번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고 가는 겁니다. 근데 어쨌거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모아졌어요.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처음 건축 시작할 때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여러분들도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땅 덮하기를 시작하고 이제 멸치를 하고 건물을 다 허물고, 그리고 이제 그 6월 19일 날 우리가 이제 기공 예배를 드리고 이제 땅 파기를 시작할 때, 저는 매일 아침에 출근할 때 교회 와서 둘러보고 현장 소장 만나서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 오늘 어디까지라는가 늘 물어보고 또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9시 반쯤 되면 이제 교회로 갑니다.
매일 그랬어요. 이게 현장 소장님이나 일하는 분들이 아침 9시만 되면 제가 오는 거 알아요. 기다리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미리 연락 안 해도 돼요. 아침에 늘 목사님 오시니까. 근데 하루 종일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알아서들 하니까. 차곡차곡 진행돼요. 땅이 파여지고 뭐 뒤에 팔대 이치 있는 쪽 무너지는 걸 보면서도 지금 긴급 조치를 하면서 채워가면서 만들어 왔어요. 그래도요, 바닥 깔고요, 그리고 기둥 세우고요, 건물이 되어져 갈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쭉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에 빠지는 상황이 되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역사할 때에 여러분 이 믿음이 싹이 나고 자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믿음을 따라 행동할 때 가능한 거예요. 믿음을 따라 행동으로 옮길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평소에는 늘 듣던 말씀인데 어느 날 이 말씀이 우리 가슴속에 확 와닿을 때가 있어요. 그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 그러면 그냥 에이 난 원수도 없는데 뭘 그러고 덮을 게 아니라 나한테 원수가 누구지? 생각해보면 날마다 왼수라고 말하는 우리 남편일 수도 있고요. 잠 못 자게 하는 이웃 윗집 아파트 위층 사람일 수도 있고요. 내 돈 떼먹고 도망가서 잘 사는지 모르겠지만 그놈이 정말 나의 원수인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나의 원수구나. 그럼 내가 그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지? 어떻게 그를 용서할 수 있지? 하나님께서 마음에 방법을 가르쳐 주셔요. 그러면 그 말씀 따라 가면 돼요. 이런 일들이 실은 성경을 읽을 때에 상당히 많이 우리에게 다가오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 그냥 묻어둬요. 그냥 내버려둬요. 그러면 길가에 떨어진 씨처럼 사탄이 와서 먹어버리면 더 이상 그 말씀은 내 삶 속에 자리 잡지를 못하고 떠나가 버리고 말아요. 우리도 베드로가 물 위에서 내린 것처럼,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었던 것처럼 건축을 시작한 겁니다. 어쨌거나 우리 공동체는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잘 진행되다가 어려움에 처하게 됐지요. 자, 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공사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다라고 할 때에, 그것이 한 주 지나고 두 주 지나고 세 주 지날 때쯤, 여러분 저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잠 못 자겠고요. 그때 이제 그 당뇨 수치가 올라가는 게 느껴져요. 이래서 목사님들이 건축을 하다가 병나나 보다. 쓰러지는 경우도 많고요. 예를 들면 지금 총회장이신 그 임성욱 목사님 아버지 도원교회 지을 때 치타가 돌아가셨거든요. 사실 그런 어려움들이 내게 닥쳤다고 하는 것, 이게 베드로가 물을 걸으면서 바람과 파도를 봤던 것과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것을 보니까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기서 건축이 끝나는 건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 너무 두려울 때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요 주님께서 계속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끊임없이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 근데 염려가 안 되면 참 좋은데, 그렇잖아요. 염려가 안 되면 참 좋은데 이게 내 삶을 사로잡고 있는 이 염려가요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고 힘든지.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성도들에게 부탁을 해봐도 안 되고, 또 내가 아는 여러 사람, 이 사람 좀 찾아내서 얘기해도 안 되고. 그래서 지방의 목사님 찾아서 좀 어떻게 좀 방법이 없겠냐 얘기했던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그럼 지방에서 돕시다. 그 얘기가요 얼마나 자존심 상했는지 몰라요. 우리 빅된 교회가 그 정도 교회밖에 안 되는가? 다른 교회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교회인가? 저는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니라, 좀 돈 있는 사람들이 좀 잠깐이라도 빌려줄 수 있어서 융통이 되면 공사를 진행해 갈 수 있을 텐데, 또 돈 있는 사람들이 좀 방법을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만났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반대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화를 내면서 이제 밀어붙여서 결국 지방에서 지방의 교회들 장로님들 모아서 8,377만 원, 그리고 이제 교회 확정위원회에서 2천만 원 해서
1억 377만 원을 후원해줘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어요. 이게 뭔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뭔가 행할 때에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 번째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보험 대출을 하고, 그리고 아파트 담보 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몇 분들이 이제 대출금을 모아서 건축을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 출발할 때도 사실 믿음이 있어야 출발하지만, 그러나 진행되면 주변 상황들이 어려워질 때에 그것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후회합니다. 괜히 시작했다. 그때는 분명히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분명히 믿음으로 주님께서 원해서, 그리고 우리가 필요해서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시작했는데, 어려움이 닥치면요 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괜히 시작했다. 저는 그 생각을 안 하려고 무척 애를 썼어요. 괜히 시작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했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시작했고, 성도를 위해 시작했고, 주님께서 원하는 일을 시작했다고 늘 마음에 다짐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괜히 시작했나. 제가 교회 건축을 한다고 할 때에 제 선배들, 친구들 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60 넘으면 건축하면 안 돼. 60 넘으면 건축하다가 은퇴도 못해. 더군다나 건강 잃으면 끝이야, 끝. 그런 얘기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근데 그들의 얘기를 듣고서 생각해봐요. 생각하면서,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나 편하자고 그만둬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목회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가능할 것 같아요. 직장생활을 한다면 내가 은퇴할 때 잘 은퇴하기 위해서 내 몸 살리는 거 괜찮아요. 근데 목회자가 되어서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목사가 나 안위를 위해서, 내가 잘 은퇴하기 위해서 지금 일을 저질리지 말아야 되는 것,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늘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서 간 거예요.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걸었다가 물에 빠져서 주님 잡고 다시 배 위로 올라올 수 있는 상황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축을 시작할 때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중간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게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상황, 그때에도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근데 이게요, 여러분의 삶에 전반적으로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결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우리 사회에 지금 인구 문제가 심각합니다.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아요. 1% 이하가 우리나라 하나예요.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유치원은 점점 사라지고, 대학도 점점 이제 줄어들어서 갈 대학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 가기가 어려운 게 문제지. 근데 여러분, 지금 노인 천국이 됐잖아요. 지금 일어나는 사업이 뭐예요? 노인을 향한 사업.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일들은 무궁무진한 거. 근데 어린이들을 위한 일들은 점점 이 사업이 좁아들어서 사양 사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젊은이들 결혼에 대해서 물어보면 어때요? 두려운 거예요. 분명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도 있지만, 왜 결혼하기에 겁을 내느냐 하면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 행복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거라고 기대한다면 돈이 없어도 행복을 위해서 길을 갈 거예요. 그런데 요즘 많은 젊은이들은요, 돈이 결혼을 저버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해서 살다가도 돈의 어려움이나 또 둘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후회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한 것은요, 여러분 후회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도 맡기시고, 그리고 교회 어떤 일도 맡겨요.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끝까지 가는 것 같아요. 믿음이 있다면.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것이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좀 채울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하십니다. 충전하라. 믿음을 충전하는 것.
어떻게 충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 작은 거라도요, 시도해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도하는 것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다 보면 여러분 갈 수 있어요.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베드로가 왜 무리를 걸을 수 있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조금 전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주님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예수님을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무리를 걸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고 믿음을 따라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시도해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아마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라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하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머뭇거리지 말고 가라고, 주님께서 오라고 부르시는데 그냥 주저주저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좀 충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배터리가 다 나가면 움직이지 않아요. 제가 차를 긁고 다니는데요, 어느 날 가다가 차가 섰어요. 분명히 가스도 채워져 있고 다 좋은데 왜 뭐가 문제일까? 이제 그 정비소 그 서비스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 목사님, 방전됐어요. 방전됐어요. 안 움직여요. 여러분, 믿음이 방전되면요, 믿음 생활하기, 신앙 생활하기 정말 어려워요. 주일날 와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또 어떤 기회가 있을 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작은 것부터 채워가는 거예요. 큰 일을 도전하지 마시고, 뭐 어디 선교사로 간다고 그런 거 헌신하지 마시고요. 그냥 여기서 작은 것,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내 마음에 이렇게 들 때 아멘 하고 따라가면 주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빛된 교회, 이제는 우리 믿음을 충만하게 채우고 죄의 역사를 힘있게 이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